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저는 39기 천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 벚꽃 대통을 보면서 네. 삶의 지혜를 익혀서 잘 살아가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은 평소 느닷없는 사고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교통사고나 비행기 추락사고, 건물 붕괴, 네네. 자연재해요, 인재까지요. 특히 요즘은 폭발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들이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쌓여 있을 때 네. 어떻게 해야지 잘 이겨나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뜨개질 있잖아요. 뜨개질 많이 해보셨죠? 뜨개질 있잖아요. 그럼 이제 뜨개질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떻게 깜빡 졸구나 하다 보면 어때요? 한 코를 빼뜨리잖아요. 한 코를 빼뜨리면 그 털장갑을 짜거나 뭐 세탈 짜거나 이럴 때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건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죠. 뜨개질의 예나 건물 하나 짓습니다. 건물 짓는 건 설계사가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조적이나 방수나 뭐 철골이나 뭐 전 집을 대형 집을 몇 개를 집어와서 말이죠. 그 복잡하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돌 같은 걸 보세요. 이거 참 묘한 건데 벽돌을 이제 이렇게 둘 쌓고 또 이렇게 쌓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사람이 벽돌 쌓는데 뭔가 하니 성글게 쌓았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벽돌의 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큼 빈 공간은 뭐예요? 하중을 안 받잖아요. 그럼 뭐죠? 위에서 눌리게 되면 되죠?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철근, 거기 철골을 갖다 몇 개 집어내야 되는데 철골을 뺐다. 이거 콘크리트에 뭐라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위에 고층으로 올라가면 이건 하중의 문제가 생기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건물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로 교통사고라거나 건물 붕괴라거나 모든 게 전부 다 뭐냐면 이 정도면 뜨개질 할 때 뜨개 하나 그 뭐 조적이라거나 방수라거나 철골이라거나 뭐라거나 배근이라거나 이 전부 다 할 때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래 버리다 보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젠간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도 품질이란 말을 써요. 건물을 굉장히 좋은 품질로 만들었습니다. 품질. 중요한 건요. 곳곳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그러죠. 이 품질은 뭐죠? 우리가 성질 그 사람 성질이 더럽다. 그때 질하고 성격, 성은 마음이에요. 하버드대학교 유명한 경제학과 교수가 쿠즈네츠라는 교수가 사이먼 쿠즈네츠가 있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의 성질, 국민들의 질이 그 상품의 품질을 결정진대요. 성질과 품질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격과 품격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성질, 이 마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뭐 안전사고, 인재, 자연재해, 그게 전부 다 결국은 뭐라?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라고. 물론 자연의 재앙도 있어요. 자연의 재앙도 인간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국민들의 몸과 아니, 국민들의 마음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어느 분들이나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뭔가 터럭만큼 모든 건물과 상품과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이라는 게 전부 다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게 다 제법이 종현,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인연이 하나만 붕괴만 돼도 뭐라? 그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건 우리가 전체라는 하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품성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골치 아플 거예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성, 성품짜리, 성질이 품질을 결정짓고 성격이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많지만 우선 마음의 어떤 그런 그 품질, 성질, 품질을 좀 뭔가 그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성격이라고.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저는 35기 임정진문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무더운 여름이 가을보다 오히려 책 읽기에 적합하단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책 읽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스님께서 권하고 싶은 독서 방법이 있으신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 좋으신 질문인데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땐 교과서 같은 건 읽으셨겠죠, 그죠? 물론 교과서를 잘 읽으신 분도 계시고 덜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도록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몇 권이나 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다산의 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요즘엔 애들 키우면서 집에서 그림책 같은 거 많이 보게 하죠. 활자도 별로 많이 없고 그림으로 돼 있는.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7살이 되면 성을 알게 돼요. 남자인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인 남자를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0세 안팎에 보통 결혼을 옛날에 몇 살에 시켰어요? 10살 좀 넘으면 시키 10살. 보통 17살, 11살서부터 17살까지가 대체로 결혼 연령이었습니다. 수명이 짧았으니까. 17살이면 다 시집장가 가요. 17살이 데드라인이라니까. 그 17살짜리가 아이를 낳아요. 옛날에 수명이 환갑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책을 읽을 시간이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논판 밥판에 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안연하자는 또 이 안이 일해요. 일생 동안 책을 읽을 그런 시간이 없답니까? 경몽요결의 경몽, 무지몽매함을 깨뜨린다 이거죠. 전부 다 무지몽매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지금까지 책을 도무지 몇 권이나 읽었나? 네, 정말로요. 책을 읽을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틀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해가지고 결혼하면요. 그 다음엔 책을 읽을 시간이 더 없지. 무슨 아이 키워야지. 여러 가지 일들도 매일같이 루틴하게 닥쳐 빨래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매일 바쁘다고 그래요. 어딜 돌아다니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전생에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전생에 골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야.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식으로 하면 영성이 제고가 되지 않는 거야. 그나마라도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그나마라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그나마라도 뭔가 수행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경전, 부처님 경전은 또 얼마나 봐요? 경전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고 난 다음에 10명 중에 9은 악도로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별로 자기 개량을 위한 노력을 안 하거든요. 공덕을 짓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법당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뭔가 아니, 또 나오라고. 그게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 영혼은 우리의 본성이고 수행은 우리의 운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수행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아까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쾌감을 쫓아서 분화방처럼 날아다니가. 분화방 아세요? 분화방? 불나비. 캄캄한 밤이니까 뭐라 불빛이 깐데라거나 남포라거나 있잖아. 옛날에 어렸을 때 램프 같은 거 해놓으면 글로 날라들고 그냥 그 밑에다 이렇게 석유통을 매다 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분화방들이 까맣게 그냥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쾌감을 향해서 날아드는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건 전혀 뭐죠. 공부하려는 마음을 잘 안 내잖아요. 책을 읽는 도무지 책을 몇 권이나 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얘기를 제가 가끔 들먹이는 게 세계를 제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니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고 돈을 전부 다 긁어잡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계적인 무슨 전부 다 월가를 장악하고 저 친구들 때문에 인류는 파멸이 될지는 몰라요.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돈을 움직이면서 헤지 펀드니 해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각 나라를 공격하고 나라 중앙은행을 공격하고 메리어트 같은 게 뭐 삼성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막 하던 돈. 유대인들 때문에 인류는 또 망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뭔가 배울 점도 많은데 서로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죠? 유대인들은 뭐죠? 예수를 죽였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 하고 있는 그런 그 가정 생활이라거나 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통찰력 깊은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걸 철저히 가르치고 독서에 대한 즐거움. 왜냐 어렸을 때 뭔가 하니 엉금엉금 기어다니면 책에다 꿀을 물을 묻혀놓거든요. 그 꿀을 할게 하면서 야 책이라는 건 단 것이구나. 종합적인 감각을 가동시킨다니까요. 책에 대한 아주 쾌감을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하니까 아니 20세기의 최대 천재는 프로이드, 아인슈타인이라거나 뭐 다윈 거의가 다 다윈은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3대 천재가 유대인들 아니에요. 책을 가까이 해야 돼 어쨌든.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선생님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 소리 마세요. 책을 읽을 시간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봐주지 않는다. 뭔가 자기가 경전이라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부처님 법문이라도 열심히 듣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할 시간을 독서를 좀 하고 싶은 얘기 아니라 독서는 우리의 운명 같은 거고 수지독성이라 수지독성. 몸과 마음이 아로색이라는 게 부처님 말씀을. 자, 그 정도 되고 자 익명 게시판 시간입니다. 이 방송을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또 프라이빗한 거, 자기 어떤 그런 거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 혹은 또 저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익명 게시판에 저 벚꽃대성 게시판에 올리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답변을 드릴게요. 스님, 저희 집은 종갓집에다 남편이 3대 독자에 아들이 4대 독자인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길래 너희 좋은 소식 없니?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아들이 자기는 2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약간 들떨어진 녀석이구나. 혹시라도 종갓집인데다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가 싶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 구별이 어디 있냐? 그래도 자식은 낳아야지 하며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험한 세상 자식 낳기도 싫고 키울 자신도 없다는 겁니다. 아들 녀석이 어려서부터 고집을 한번 부리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저와 남편은 요즘 들어 얼굴만 보면 한숨을 쉽니다. 집안 어른들이 아시면 또 얼마나 펄펄 뛰실지. 스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도 되시겠네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이런 보살님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들어서는 건 내가 안 낳겠다고 안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낳겠다고 또 들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의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편안하게 하면서 또 하나 요즘에 분명한 사실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법당의 보살님이 아들이 말이죠 이 비슷해요. 근데 연구소를 다니셔. 그 나이가 30 몇 살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강제로 아이가 없어. 강제로 휴가. 이른바 말하면요 머리를 너무나 쓰다 보면 이게 몸이 다 호르몬으로 움직여요. 아시겠습니까? 두뇌는 호르몬의 공장이고 복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청, 뇌청이라고 그래가지고 두뇌의 주름과 이 장의 주름이 같습니다. 장이 소장 아시죠? 학자들이 주름이 된 그 양상이 너무나 두뇌와 똑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 너무 긴 게 두뇌도 호르몬 탱크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장청 너무 이상하게 멜라토닌이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 전기와 자기에 반응하는 호르몬이요. 너무 웃기는 게 장에서도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두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기관이니까 두뇌를 통섭하고 두뇌를 총괄시키는 시스템이 이제 대뇌 신경총인데 장, 복뇌라고 해서 기의 단전, 마니프라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 이른바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만이란 말은 온만이 반면할 때 만이야. 프라, 차크라. 이른바 말하면 이 장이 온몸의 내장을 총괄해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뭐라? 머리가 좋습니다. 근데 머리를 많이 쓰죠? 그러면 피드백이 돼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호르몬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좀 쉬어야지 뭐라? 호르몬이 이게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쉬어줘야지만 몸과 안이 호르몬 생산량이 제대로 되고 음심도 제대로 동하고 정자의 양도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어디서 얘기를 듣고 강제로 휴가를 시키고 했더니요. 덜커다가 아이가 났대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정말로 여러분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제 너희들끼리 나가 살아나자 방 하나 얻어줘가지고 살잖아요. 그럼 놀기 좋아하니까 저녁 늦게까지 뭐 돌아다니고 직장 갔다 와서 놀고 뭐 또 맥주도 가고 클럽도 가고 막 그럽니다. 늦게 자요. 그것도 나죠. 정자가 전부 다 제 양을 채울 수가 없어요. 과거보다는 폭발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나는 불고기를 좋아한다. 일식 눈으로 보죠. 이식 귀, 코, 혀, 몸 전오식에다 6식, 7식, 8식 하나의 사건, 하나의 간단한 행위를 가지고도 전체가 다 가동되니까 머리에 쥐가 난다니까요. 어때 멍해 불어 그냥 뭔가 멍하고 싶지 않은데도 저절로 머리가 멍해진다니까요. 필름이 너무 가동되니까 신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신경이 끊어진다기보다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서로 연결시키는 연결 효소가 그렇게 왕성하게 분비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냉장고 하면서도 이거 왜 왔지? 끊어지는 거예요.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왜냐? 그 연결시키는 사이냅스 신경세포와 뉴런에 걸리는 그 시냅스에 이른바 호르몬이 전부 다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인데 호르몬 효소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게 생산량이 막대하지 않아요. 하루마다 쓸만한 분량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뭔가 아니 아이들한테 며느리한테 말씀이죠. 이제 좀 뭔가 아니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뭔가 아니 머리 직장 많이 쓰고 하니까 며느리 근데 또 뭐냐면 며느리가 또 아이 낳기를 싫어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들끼리 살고 말아버린다.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또 자손을 뭔가 육성해야 되는 게 그게 또 이제 인간으로서의 의무 같은 것이고 이 땅은 또 뭔가 후대에 의해서 이 땅이 또 뭔가 번창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보살님들 우선 뭔가 다 하늘이 점질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니까 그게 무슨 안 날려고 안 나지는 거고 날려고 나지는 게 그게 생명체가 아니세요.
그래서 우선 먼저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처님 정말 기도하다 보면 지성님 감춰니까 어느 순간에 또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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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기 차불각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배운 화엄경 네. 제3품의 이름이 보현 삼매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거기에 나오시는 보현보살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 네. 좀 더 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박수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죠, 보현보살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부처님과 더불어서 보현보살님은 바로 뭐냐? 비로자나 진법신 부처님의 세계의 실천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지만 부처님은 하나이시자 전체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 모르죠? 끊임없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나가시는 어떤 존재라더라도 보현보살님의 힘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부처님 계세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굴 시켜서 우리를 잘 나가게도 못 나가게도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그게 다 보현보살님의 실력이에요. 내 마음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아까 공부한 대로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보현보살님은 계속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제가 만일에 여러분과 저나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부처님 말씀 어그러뜨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업장을 자꾸만 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현보살님도 어쩔 수 없이 몸과 안이 그 업 따라서 또 악도를 걷게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또 개과천선케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업을 몰아 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업 따라 사는 걸 정말 지켜보면서 나를 감시해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감독해야 됩니다. 보현보살은 법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부처님의 이른바 말하면 네 권하신 정말로 부처님의 위실력을 펼쳐보시는 부처님과 정말 항상 함께 계시면서 무량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위실력을 항상 함께 펼쳐주시는 분이세요. 그 마음 따라 형상을 다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 따라 상황도 다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 따라 복업도 다 해주고 그 마음 따라 또 뭐라 악업 따라 뭐라 악보를 또 주시기도 하시면서 실천과 공행의 상징이라 보현행원이라 우리 화엄경 보현행원품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어떤 보살님이시냐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보현보살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셔야 돼요. 보현보살 십종대원 칭찬열애원 항상 열을 찬탄하고 광수공양 널리 공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곳에 가신다더라도 항상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몽고하니 이른바 말하면 뭐야? 보현만행, 육도만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 왜냐?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실천하는 자들만이 과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 실천해야 돼. 그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불교는 뭐냐? 실천이 모자라. 보현 만행이 모자라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 뭐다 난리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뭐 사회 봉사나 복지라거나 이런 것도 불교는 너무 미미해. 스님들도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은 행으로 다 하니까 당장 보세요. 남이 좋은 진짜 보현행을 하게 되면 바라보는 것만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지 사업을 한다거나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잘한다 박수 쳐주고 후원금도 내고 이러죠. 세력이 그만큼 뭐라? 아까도 보현보살 세력이 점점 강화되거든요. 우리 불교도 참 그런 게 약해요. 보현만행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보현보살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실천의 상징이에요. 무슨 보살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법당에 모셔 계시고 이러지만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현만행 실천의 상징 같은 분이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뭔가 아니 공부를 안 하더라도 공부를 좀 해왔으면 책 좀 읽고 경전 좀 사경 좀 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시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공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징이 문수보살이다. 대행보현보살. 그 예불 할 때 항상 하는 거예요.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네. 저는 43기 방수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대불광장에 모셔져 있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네, 공부가 끝나면 매일 참배하고 가는데 네, 네. 부처님 머리에 탑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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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어떤 의미 있는지 스님께 여쭙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니까 우선 약사의 부처님 그 머리에 모셔져 계신 분이 그 제가 만들 때 다 봤잖아요. 우선 그 동그란 구슬 같은 거 있죠, 그죠? 보주예요, 보주. 보백, 여의주, 만이주, 혹은 또 보주라고 부르면서 그게 이제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에 있는 무량법계에 있는 별들이 다 동그랗잖아요. 전부 다 보배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 무량한 존재 다. 그러니까 그게 또 아까 이른바 말하면 탑처럼 생겼다 그랬죠? 피라미드 같은 데도 이렇게 됐잖아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저 스투파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나 네팔이라거나 인도 쪽에 가면 탑들이 뭐죠?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묘하죠, 그죠? 뾰족하게 올라가면서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000개, 이른바 말하면 1000개라고 불러요, 그죠? 부처님을 이제 이렇게 머리 위에 부처님은 뭐라? 머리 위에 3개, 그게 몇 개당으로 3개로 돼 있어요. 3계단에 돼 있고 위에 그 다음에 뭔가 아니 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삐쭉 올라간 철주가 있고 이렇습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정진을 도모하는 무량중생들을 다 제도하시겠다는, 특히 약사의 부처님 어떤 분이라 무량중생의 병고행난을 제도하시잖아요. 마음의 병과 몸의 병을 다 제도하시거든. 그런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는 모든 존재들의 병고행난을 제도하고 마음과 몸의 질병을 제도하고 현실적인 모든 재앙을 제도하시겠다. 그런 원력을 바탕으로 약살의 12대원이 있잖아요. 그 약살의 부처님은 저 가빠에 가도 머리 씌워져 있죠, 그죠? 다른 부처님들은 머리를 안 씌운 분이 많이 계시죠, 그죠? 미륵불이 쓰고 계시는가? 관축사에 있는 미륵불을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약사레불은 1000개를 쓰고 계시면서 무량중생 머리에다 뭘 쓰고 계시면 뭔가니 일산이라고 그래서 엄브렐라, 이른바 말하면 우산 같은 개념, 원래 엄브렐라란 말씀이죠. 일산이라고 그래서 원래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일산.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이고 우주를 이고 있는 거야. 우주를 이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무량 대천세의 무량 중생들을 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무량 중생들을.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말이죠.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0개. 그 위인 걸 전별통이라고 하면서 별이야, 별들. 우주의 무량한 별들. 그래서
이른바 약사여러분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계세요. 약사여러분. 그래서 우주 무량한 중생들을 다 보배처럼 여기고 다 자기 아들 딸이니까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 그들을 항상 몽고하니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12대원으로 그들을 다 제도하겠다. 그런 원력의 표시 같은 거예요. 천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스투파 탑 모양, 진짜 탑 잘 보셔서 탑 모양으로 딱 피라미드 탑 모양으로 딱 세우십니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딱 해서 계단을 딱 짓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같은 것도 뭐예요? 그게 그 영혼들을 죽은 사람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그죠? 그리고 참 묘한 게 뭐 앙코르와트라고 프놈펜에 가도 그죠? 뭐 어디 뭐 시엠립인가 어디 캄보디아 어디 있지만 뭐 잉카에도 마야에도 페루에도 다 전부 다 피라미드 모양으로 돼 있다. 그 계단 모양으로 그 위에 동그란 보배 구슬 같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대불림 모신 건 진짜로 제 의지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모시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선몽 받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광장 전부 다 이게 그 뭐 사실은 전부 다 금빛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선몽을 봤을 때 이 뒷산이 전부 다 황금산이었었어요. 그 이름도 서울 대불이라고 서울 약사 대불에 붙였는데 온통 사람이 이상하게 황금을 바라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뭐 욕심이 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황금을 바라보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병고행난이 거의가 다 뭐라 금전으로 오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 마음의 풍요, 이른바 대체로 보면 복업이 약하거든. 마음으로라도 좀 풍요롭고. 그게 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개금도 하고 할 게 있지만 뭐 페인트에 지나지 않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이제 차례차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가 무량한 대천세계가 전부 다 뭐라 부처님 나라고 그 무량 중생들을 내가 제도하겠다.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중생들 제도하겠다는 원력의 표시가 천계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탑 같은 거 할 때도 꼭대기 그 뭐 만들죠, 그죠? 월정사에 가면 탑에 뭐 이거 쭉 있죠. 그게 다 똑같은 그런 양세. 탑이라는 건 부처님 상징하고 산을 모시잖아요. 직접 우리는 부처님 모시니까 거기다가 천계를 모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질문 가운데 직접 나와서 못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좀 이렇게 직접 뭔가 많은 사람 앞에서 질문 못 하시는 내용들은 우리 게시판에 벚꽃대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입니다, 스님. 스님, 저의 직속 후배로 지난 봄에 입사한 친구 하나 있는데요. 같은 여자인데다 고향도 같아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다독여주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비품실에서 자기 동기와 체험담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참,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뭐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뭐라고 막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냥 쿨하게 모른 척하기로 했는데요. 쿨한 선배로 또 참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싫고요. 심지어 회사 가기도 싫습니다. 스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우리 이 편지 보내주신 분께 꼭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오늘도 화엄경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말씀이죠. 우선 그 후배가 뭐라고 험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후배한테 뭔가 저런 얘기 들을 무슨 일을 한 게 없는가. 우선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기 보면 같은 여자애다. 고향도 같으니까. 그것도 뭐 인연이라, 그죠? 그리고 같은 직속 후배라니까. 인연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 인연이건 금생 인연이건 간에 짧게 보지 마시고 이게 내가 뭔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꼭 먼저 하시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더욱더 악화되는 건 불을 보듯이 명확하죠. 점점 미워지죠. 미움도 커집니다. 사랑도 커지지만 미움도 자꾸만 자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죠?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큰 뭐라? 원수로 돌변해 버리고 그 다음엔 비술들이 됩니다. 지금 말로가 물론 촌철살인이나 말로도 사람 마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가깝지 않으면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지친이 되어니라 부처님께서 꼭 직설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로 돌변한다. 거의가 다 사람들 보면요. 낭패를 만나는 게 전부 다 뭐죠? 측근들이 가서 정말 말이에요. 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요. 병원 체인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주 인품도 좋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너무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 전생의 인연인가? 그 병원에 사무장 하는 친구가 말이죠. 그 병원도 취약한 점이 너무 많대요. 서류를 다 맡겨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들고 상대방 병원으로 간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죠. 근데 다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또 귀인이 나타나서 다 해결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는 영창에 가고 막 이랬습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정말 잘했대요. 참 정말 말이죠.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이렇게 다 벌 받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자기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환하게 웃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상대방은 항상 내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상대방은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남편 여러분들이 뭔가 미흡하게 대할 땐 내가 미흡한 겁니다. 절대로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내가 뭣도 모르고 상대방은 나는 내 얼굴을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뭐라? 내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찡그렸는지 안 찡그렸는지 나는 몰라요. 마음의 흔들어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 보니까 흉어물었다 보니까 뭐죠? 서로 뭐라? 뭐가 간격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그냥 하다 보면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칠 수가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한테 뭘 좀 잘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나가야죠. 상대방 탓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나한테 좀 직접 얘기해 주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냥 방치해 두면 또 뭔가 아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 자세를 바꾸면서 해가지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이 그게 더 이상 곰지 않게 만들려면 도려내야 될 건 내야 되니까 진지하게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순은 그런 거예요. 우선 내가 that's my mistake. 우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나의 미스테이크를 돌아보면서 그 친구가 자꾸만 그런 품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또다시 남을 험담하면 그 회사에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이의 뭐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우선 참회를 하는 게 우선 정석입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야지 부처님도 아까 보현보살님도 같이 나의 뜻에 동참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적인 마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한 통찰지가 깊어져야 돼요. 무턱대고 남 탓하면 이건 예의가 안 됩니다. 악화돼 버리니까. 부부간에 뭔가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 스님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가 살아버립니다.
상대방을 점점 더 악화시키게 만들어 버려요. 제가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면 부부간의 갈등들이 많으세요. 정말 인품이 돈독하신 분인데 참 그 보살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요.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남편이 어디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한테 와서 그래서 절대로 그냥 가만히 두고 더 잘해드려 봐라. 남편을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잘못 방향을 틀면 이 질투로 변해버리거나 내가 정식분인데 졌다고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절대로 찾아가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것도 동창이 알려줘. 동창이. 자기 남편이 뭔가 하니 아침마다 보니까 뒷모습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죠. 동창이 바로 앞동에 산 거야. 그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 그 아파트의 앞동에 자기 학교 동창이 사는 거예요. 뒷모습이 딱 친구 남편 같은 거예요. 내려가니까 차 넘버가 똑같아. 그 친구한테 알리지 않을 수도 알렸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되죠. 그렇게 와서 가지 말라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 설마 하다가 딱 보니까 약수도 갈 시간에 꼭 나가는 거예요. 산에 간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더 나빠진다. 근데 이 보살님이 갔다가 너무 놀란 게 친구도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말하지 않았던 게 있어. 뭐냐면 거기까지 친구니까 내가 그 친구 또 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어떤 거 아니 갔어요. 갔는데 뭐냐면 배를 눌렀는데 여기 암흑의식에서 했는데 아빠 하면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거야. 아빠 이거 누구 찾아왔어? 근데 그 남편이 아기를 안고 나오는데 또 다른 그 여자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걸 보고 졸도해. 친구가 그 얘기를 못한 거야. 아기가 있다는 거.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아 정말 참. 그래서 아파트에서 굴렀어요. 계단에서 졸도해버렸어요. 이런 말씀이죠. 참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참 해결하는 게 이게 정말로 말이죠. 전 뭐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 법당에 장례가 들어왔는데 미치겠잖아요. 친구 같이 갔는데 어떻게 되니 울더라니까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기가 있는 걸 봤대요. 같이 데리고 나가더니. 근데 아기가 있다는 걸 차마 얘기를 못했대요. 얘기하지 그랬냐고 내가 그랬더니. 근데 가니까 그게 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참 이상해요. 그죠? 참 여자들도 이상하지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